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한 날과 새 생명과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은혜가 저희들 위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듣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10월 30일 수요일 새벽예배 본문의 말씀은 역대하 35장 20절로 36장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35장 20절에서 36장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수요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유다의 3대 선왕, 3대 성군에 해당하는 그 요시야 왕, 히스기야 왕과 여호사밧 왕과 함께 3대 선한 왕으로 꼽히는 이 요시야 왕이, 오늘 본문은 이제 요시야 왕의 죽음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의 죽음과 함께 이제 남유다의 17대 왕이었던 여호아하스 왕과 18대 왕인 여호야김, 그리고 19대까지 여호야긴 왕까지의 이야기가 오늘 36장 10절까지의 말씀에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먼저 요시야의 죽음에 대해서, 요시야가 어떻게 죽게 되는지 그것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그 요시야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한 절씩 보시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봅니다.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요시야 왕 남유다와 애굽과의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애굽 왕 느고는 이 남유다를 치려고 올라왔던 게 아니었어요. 당시의 중대 고대 근동 지역에서 강자로 떠오르고 있던 아수르가 멸망당하고 당하기 전에 아수르의 세력이 약해지고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제 그 세를 얻게 되는데, 이때의 애굽 왕 느고는 바벨론의 그 확장과 그 어떤 세력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아수르를 도와주려고 했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가는 길인데, 이 요시야 왕은 이 애굽 왕 느고를 막아서게 됩니다. 자, 21절 보시면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다. 바벨론을 말합니다. 바벨론과 전쟁하려고 하는 거지 당신과 전쟁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자, 우리는 여기서 이제 궁금증을 자아나게 됩니다. 이방인이었던 애굽 왕 느고에게, 느고가 지금 말하기를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러니 너 나 막지 말아라. 내 길을 막으면 너 하나님을 막는 거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요시야 입장에서는 어서 이방 나라 애굽 왕이 그런 말을 하니까 그걸 믿을 수 있겠어요? 나를 속이는 거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겠죠. 충분히. 그러나 이거는 큰 틀에서 하나님이 애굽 왕 느고에게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결과론적으로는. 근데 이제 그거를 요시야 왕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가, 믿기가 어려웠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22절 보시면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역대기 기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애굽 왕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했다. 결국 역대기 기자도 하나님께서는 애굽 왕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를 전달했다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듣지 아니하고 무기또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무기또 골짜기는요, 요한계시록 16장 16절에 나오는 아마겟돈의 다른 이름이기도 합니다. 자, 이 무기또에서 싸우게 되는데 23절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쏜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전쟁 중에 요시야 왕이 화살을 맞습니다. 중상을 입어요. 그래서 이제
부하들이 병거에서 태워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죽어요. 도착하자마자. 그래서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야를 슬퍼하고 25절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야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26절 요시야의 남은 서적과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한 모든 선한 일과 그의 처음부터 끝까지 행한 일은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됩니다. 자, 이렇게 요시야의 죽음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시야는 결국에는 하나님이 애굽 왕 느고를 통하여 주신 메시지를 믿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하고 의심하고 결국 자기의 판단대로 전쟁에 나갔다가 애굽 왕 군사에게 화살을 맞고 죽게 되는데 큰 틀에서는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합니다. 왜냐? 요시야는 이 뒤에 나오는 여호아스 17대, 18대, 19대 왕들 자기 아들들이거든요. 그 왕들과 마지막 20대 왕이 시드기야인데 이들이 겪은 수모와 어떤 이 백성들이 겪는 고난을 요시야 왕 때에는 경험하지 못하고 눈으로 보질 않았어요. 하나님의 배려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활 쏘는 자가 어떻게 재수가 좋게 요시야를 맞췄어요? 재수가 좋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 화살은 이미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화살은 정확해요. 그래서 요시야는 여기서 죽게 됩니다. 거기까지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요시야는 성군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시야는 이방 사람 애굽 나라 왕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의심했고 믿지를 못했습니다. 물론 요시야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목사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는 게 아닙니다. 옆에 있는 사람 또는 안 믿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전해질 수 있습니다. 이걸 영적으로 영분별을 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36장으로 들어가서 여기서는 17대 왕 여호아하스 왕과 그리고 18대 왕 엘리야김, 이 엘리야김은 훗날 여호야김으로 이름이 바뀝니다. 그리고 19대 왕인 여호야긴 왕까지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17대 왕 여호아하스가 즉위하게 된 것은 36장 1절을 보시면 그 땅의 백성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세워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예루살렘으로 왕으로 삼았는데 이 여호아하스 왕이 즉위한 지 석 달 만에 애굽 왕 느고가 예루살렘에 쳐들어가서 그 여호아하스 왕을 폐위시키고 그리고 그의 형제였던 엘리야김을 왕으로 세우고 이제 자기 친애굽 성향의 사람을 왕으로 세우고 이름을 고쳐서 여호야김이라고 하고 17대 왕이었던 여호아하스는 애굽으로 붙잡아갑니다. 포로로. 이제 이것이 기록되어 있고 이제 여호야김 18대 왕 여호야김의 통치와 그리고 바벨론의 침입에 대한 이야기가 짧게 기록되어 있는데 5절에 보시면 여호야김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러자 6절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고 바벨론으로 잡아가요. 그러니까 참 남유다의 마지막 역사는 정말 안타깝고 아프고 아주 그냥 수치스럽고 이런 역사가 계속됩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여호와의 전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 신당에 두었고 여호야김 대신에 여호야긴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9절 여호야긴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아니 그렇게 나이가 어린데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는 것은 그 주변의 신하들이 악한 짓을 했다는 거죠. 좋은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주변에.
10절 그 해에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그리고 그의 숙부 시드기야를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으로 왕으로 삼았다. 이게 이제 이 시드기야 왕의 즉위가 20대 왕, 유다가 멸망하기 전 마지막 왕의 이야기가 이제 그 마지막 단락에서 내일 살펴볼 마지막 단락에서 펼쳐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시야 왕이 죽게 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것, 물론 요시야 왕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애굽 왕 느고 왕의 이야기를 우리가 그 왕의 이야기를 그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기가 어려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는 누구를 통해서든 하나님이 전달하실 수 있다. 고로 우리는 영적으로 분별된 그 영분별을 잘해서 그 메시지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악한 거짓의 영으로부터 온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영분별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요시야 왕이 화살을 맞고 이제 죽게 되는데 하나님의 심판의 화살은 정확합니다. 빗나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허하게, 겸손하게, 겸비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17대 왕 여호아스, 18대 왕 여호야김, 19대 왕 여호야긴, 그리고 20대 왕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가 이제 왕으로 되기까지의 1년의 과정에서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답게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를 이끌어 가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뜻을 성령으로부터 쫓아온 것인지 거짓된 영 사단 마귀로부터 온 생각과 말인지를 잘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영분별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에게 임하여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남은 인생 사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생명을 주시고 새날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교훈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또 우리 귀에,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할 때에 이것이 성령으로부터 쫓아온 것인지 아니면 악한 마귀로부터 거짓된 영으로부터 온 것인지 이것을 잘 분별하고 성별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영분별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